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은 그 유래가 그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주한 청교도들에게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다른 여러모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기가 있지만은 우리가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1960년도 말에 1620년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 화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가을 겨울인데 그때 102명이 탔는데 53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1621년 봄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해 가을에 53명이 인디안 한 90여 명과 함께 처음 추수감사 이제 셀레브레이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아마 죽은 49명을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 다 망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들은 우리의 그래도 53명이 살아남았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또 원주민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아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저희들이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아마 안 좋은 일들만 생각하면 아마 감사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마 우리가 감사할 일이 더 많을 줄 압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참 힘들었던 일들도 어쩌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한번 이 노래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3절까지인데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일에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이 노래를 제가 준비하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과
또 때로는 아픔과 좌절과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죠? 뭐 돈을 많이 벌면 뭐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할 수 있고, 뭐 건강이 좋으면 건강해서 감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가 깊게 아주 느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입니다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 두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로의 제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글을 이제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될 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멀리 떠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으면 고멜에 대해서 나오죠.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창녀인데 다른 남자들과 다니는 그런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멜이 또 얼마큼 살다가 또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다시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아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렇죠? 허다한 죄를 덮어요. 우리가 암만 허물이 많고 죄를 많이 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근원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보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말라기 1장 2절 우리 교원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죠?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그렇죠? 곧 하나님의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요, 이처럼이라는 말이 많이 다가와요. 이처럼, 그렇죠? 이처럼. 요새 그 한국의 연예인들 보면 이렇게 사랑을 이제 그 팬들에게 보냈죠.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너무 적어,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이라는데, 이처럼. 만약 이처럼을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얼마큼? 이만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만큼? 아니 이만큼? 얼마큼요?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이처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고 하늘 같고, 그렇죠? 우리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큰 사랑이 뭐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있는 분들,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를 십자가에 누구를 위하여서 못 박혀 죽게 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시게 하시고 저를 믿는 자는 뭐예요?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주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주셨는데, 그 사랑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오늘도 앞으로 미래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하여서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실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뭡니까?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랑이 오늘도 유효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우리 앤서니 교도소 매달 가는데 저희가 이제 큰 운동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도소 안에 좀 자리를 장소를 바꿔서 이제는 한 40-50명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공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장에서는 좀 약간 산만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그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전할 때도 그렇고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공간에 한 2-30명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가까이서.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저희 팀이 가서 이제 뭐 메디컬 사역도 하고, 우리 또 핫도그도 나눠주고 뭐 그러면서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죄수들에게 거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되거든요. 1700명 중에서 한 1000명 정도 예수를 믿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 안 한 사람을 나오라 그랬어요. 설교 끝나고 나오라니까 한 14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한 120명 앉아 있는데 1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진짜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좀 험하게 생긴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들 가운데 뭡니까?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감격해서. 근데 그게 진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수가,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은 그가, 감옥에 갇히는 자가 열악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느끼게 되니까 그 리액션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게 눈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도 유해해서 진짜 그 흉악한 죄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진짜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멕시코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뭐 중남미, 저기 어디 가든지 예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예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끝이 없어. 끝이 한번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23절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그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침마다 새로운 거로 표현했을까? 이거 어떻게 이게 make sense가? 이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과 저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밤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 이렇게 인사할 적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아마 어떤 분들은 잠자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인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라는 것은 이제 좀 죽음 뭐 이런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잠잘 적에 무방비 상태인 거 아시죠? 그래서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진짜 우리는 잠잘 적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무방비 상태에 옛날에 한국에서 뭐 연탄가스 맞고 죽은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그 어두운 밤을, 그죠? 죽음 같은 밤의 시간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그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밤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냥 자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이 세상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뭐 그냥 막 복이 떨어지고 뭐 그냥 어떤 이런 개념보다도 진짜 아침 하루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에게 한 잠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에베소 1장 19절 20절 보면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 더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는데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Anxiety comes when we look at our circumstances and then look at our ability.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가 이런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볼 적에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은 이게 좀 살벌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장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지?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나는 돈도 없어, 힘도 없어, 영어도 못해, 여기 이민생활 어떻게 하지? 애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되지?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얘기가 But faith comes when we look at our circumstances, then at God's ability. 우리가 믿음은 우리의 지금 안 좋은 환경을 바라봐요. 우리 다 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힘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등등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많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룻밤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적에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짜증나고 힘들고 좌절과 아픔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세 번째 시작.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그렇죠? 우리 로마서 8장 37절 3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의 생명,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가 아끼는 물건, 물질, 권세, 명예, 자존심, 아직까지도 내가 그냥 놓지 않는 것, 모든 것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죽음까지, 아니 죽음을 넘어 영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 모든 것에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에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성령께서 부으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랑을 붙잡으면서 그 사랑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가운데 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을 안에 또 사랑을 붙잡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항상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치러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 복음을 믿으며 바로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적에 바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은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다 했으면 아마 오늘의 우리가 아는 바울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이 뭡니까? 그의 마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진정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에게 나아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재직들 거의 한 30명 가까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런 비전과 꿈과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몇 가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좀 그걸 나누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그 감사 찬양 부르면서요 참 제가 많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됐는데 지난 3, 4년 동안 어려웠던 과정과 또 금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어쩌면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그런 비전이 더 이렇게 클리어해진 것 같아요. 클리어해진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제 느낌에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더 믿음이 더 강해지고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더 많아진 그런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와서 이 땡스기빙 우리 그 애찬을 준비하는 한 10분 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참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저희 교회가 나아갈 건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 세교들을 계속 우리가 섬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세교들이 파킹랏에 오면 파킹랏서부터 우리가 인도해서 교회 문에 들어오고 또 안내위원들이 그들을 인도해서 우리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예배를 함께 은혜스럽게, 그래서 예배도 참 우리 현재 우리 성도들 플러스 그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잘 믿고 알 수 있는 그런 예배 형식으로 우리가 많이 바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주보서부터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캐링하고 또 그분이 예배드리고 나가서 세교부실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우리가 그분들을 잘 영접하고 또 그분이 또 이제 다시 자기 차로 자동차로 가는데, 그리고 혹시 그분이 그 세교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교육부에 잘 인도해서 교육비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들을 잘 맞이해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파킹랏 또 파킹랏. 그리고 요새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웹사이트를 많이 보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매주 업데이트를 잘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업데이트를 못해서 뭐 몇 달 전에 사진들이 이렇게 있고 그것들이 정면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 없이 매주 하여튼 월요일 저녁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업데이트해서 우리 교회 소식을 잘 전하고 사역들을 잘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나 타주에서 올 적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다 이렇게 찍거든요. 그래서 샌디에고에 있는 한인교회 하면 이제 거기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거기를 누르면 이제 교회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샌디에고 오시면 저희 교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여러 집사님들 또 여러 재직들 힘을 모아서 여기에 우리가 올인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희가 교회 이전을 하기로 우리 당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 이전의 이야기는, 이전한다는 것은 제가 15년 전에 오기 전에도 이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전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와서도 한번 이전하려고 한 5년 전에 하렸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교회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교회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얘기한 거는 52번에서 56번 사이, 그 15번 선상이라든가 뭐 그 근처로 우리가 옮기면 좋겠다라고 그 정도 에리아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샌디에고 사는 한 2만 5천 명의 그 한인들이 대부분이 다 그 52번에서 56번 그쪽 북쪽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분들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쪽을 우리가 지금 전도와 세교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제 뭐 연초에 우리가 교회 재정에 대해서 그 결산과 예산하면서 좀 얘기를 나누지만은 지금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저희 교회 재정이 금년도 저희가 41만 5천 불 예산을 정했는데 금년 말에 한 37만 불 뭐 그 정도 지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 생각에는 한 4만 불 정도가 쇼울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다시피 저희가 지금 한 100만 불 정도 몰개기지가 있고, 그리고 매달 저희가 페이가 한 6,700불 정도 지금 페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이 5년 전 리파이낸싱 할 적에 3.5 밀리언 어프레이저가 나왔는데 아마 지금 어프레이저 하면 한 400만 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편지도 받거든요. 이 건물을 팔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동네가, 이 지역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미국 분들이 저희 교회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저희가 만약에 250만 불이라도 300만 불 우리가 에퀴티를 갖게 되면 그걸로 우리 규모에 맞는 그
모기지를 더 안 내도 될 만한 그런 건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잘 우리가 이전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도 우리가 해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 어른들 대부분이 지금 북쪽에 사시는데, 사실 저도 북쪽에 사는데 보통 운전하면 25분 혹은 30분 걸립니다. 좀 막히면 뭐 40분 50분 걸리죠. 근데 주일날은 다행히도 안 막히니까 아마 25분에서 30분이면 여기 오게 되는데, 이제 어른들이 상당히 참 운전하기가 어려워하세요. 사실은요. 왜냐면 다 80이 넘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또 어른들 또 운전하는 것도, 우리 교인들 또 많은 분들이 위에 사는데, 그러면 이제 또 출라빗에 사신 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출라빗에 있는 분들에게 손장로님이 좀 물어보고 얘기하는 가운데 뭐 한 10분 15분 더 운전하면 되는데 뭐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들 다들 좋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30여 명의 그 재직들은 교회 이전에 대해서 다 한 마음을 우리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는 우리 당회뿐만 아니라 재직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이전이라는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12월 첫째 주일 날 공동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회를 열고 그때 오늘은 제가 혼자 얘기하지만은 또 여러분들 질문 받고 또 여러분들도 또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인 전체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가 교회 이전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파킹장에서 파킹장까지, 그렇다고 뭐 현지 있는 교인들을 우리가 니글렉트하는 게 아니라, 현지 있는 교인들은 또 우리가 목장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장년교육부를 통하여서 그 시스템을 더 리파인 시켜서 잘 우리가 케어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저희가 발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지난 3, 4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또 금년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저에게는 모든 것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또 교회 이전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노예 관계 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노예에서는 저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지금 많이 아이디어도 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더욱더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